지난 시간에는 제가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쉽게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면 어린 아기들입니다. 해맑고 아주 깨끗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아기들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기들은 말이죠, 왜 이렇게 밝고 깨끗할까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환경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철저한 임재의식이 있었을 때 아무리 상황은 두렵고 무서워도 무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질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시고 무섭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천사의 마음 같다고 그랬어요? 인자한 얼굴,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얼굴입니다. 용서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스데반은 이미 말이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 속에 천사의 환한 얼굴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앓고 난 다음에 줄임말이 아름다움이다. 아름과 다음, 앓고 난 다음. 아이들도 앓고 난 다음에 크는 것처럼 내가 말이죠, 큰 아픔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픔과 어려움의 노예가 되면요, 찌들어들어요. 그런데 아픔을,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기면 성숙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아름을 앓고 난 다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드립니다. 네, 자, 아마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러셨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복인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입니다. 스데반은요, 자기 주변에 서 있는 완고한 공회원들에게 분노와 교활한 얼굴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외쳤던 아주 단도직입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회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우회적인 복음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핏줄 가운데서도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역사적인 배경, 소위 구속사적인 배경,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중요한 건 그래, 항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어쩌란 말이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나냐. 우리는 말이죠, 이해관계가 상당히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고지 들어요. 나하고 하던 관계가 없으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야, 시간 낭비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항상 메시지는요, 텍스트 속에서, 본문의 텍스트 속에서 컨텍스트, 현재의 상황, 찝찝 레벤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8절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7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거기 보면 말이죠, 거기다 줄을 주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종교는요, 자기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종교는요, 자기의 공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더라도, 어떠한 수행을 하고 어떤 수양을 쌓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가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는데, 영광하면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으로, 상상으로 뭔가 화려하고 큰 거, 막 웅장하고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렇게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뚱구름 잡는 어떤 그 현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는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뭐예요? 복의 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입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 될 수 없을까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근원으로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의 근원으로 주길 원한다. 어디에?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요, 직접 문서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이죠, 이 계약을 해가지고 문서가 있을 때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두로 수의로 계약한 것보다 문서로, 성경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바울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가스펠 아닙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도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광의 복음의 그럼 내용이 무엇일까? 예? 영광의 복음의 내용,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광의 복음의 내용. 첫째는 뭐냐? 영광의 복음의 내용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인지 몰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70억의 인류 가운데서도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갖고 계시다고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광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인데 나를 보니까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영광의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왕의 왕이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위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예수님 일컬어서 King of Kings라고 합니다. Lord of Lord. 뭐냐? 왕 중에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왕으로서 대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왕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죽으신 거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중요한 또 메시지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무효화되고 이 주님 믿고 따른 사람 죽음 뛰어넘어. 제가 요약하느라고 전체적으로 문장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무효가 되고 이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 죽음을 뛰어넘는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죽음이 끝이면서 죽음이 완성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무효예요. 무효. 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봐요. 나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은 내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래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장관 되려고 하니까 국회에 가서 청문회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지적당하니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악착같이 어떤 한 사람도 사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장관이 무엇이 간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 영광의 복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그 영광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이 정착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죄에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시조, 축복의 원조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살고 있는 지역과 환경에 그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요즘은 고향 떠나는 거 쉽습니다. 친척 떠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사회는요, 고대 사회입니다. 종족 사회, 시족 사회, 부족 사회입니다. 그 시족에서, 그 부족에서 살던 사람이 타지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살았느냐? 70년 이상, 75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한 사람은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사를 간다고 할 적에 그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침범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환경은 어디였냐면 바벨론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 우르 지역은요, 우상이 굉장히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달신 숭배가 만연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바벨탑이 세워진 그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달을 갖다가 숭배하고, 우리 이전에 우리나라의 서위부대가 주둔했던 나시리아 지역과 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 전생에 오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업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으로 만연하고 우상으로 꽉 찬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 주인이 전부 다 매춘굴이야. 되겠어요? 거기 이사 와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주변이 앞뒤 동서남북 전부가 술집이야. 되겠어요? 거기서 나와야죠. 내가 영적으로 신앙이 새싹이 돋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새싹이 돋을 수 있도록 그런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짓는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요,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거, 그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담으려면요, 이 물 안에 있는 찌꺼기나 오염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불신이나 더러운 거, 이 세상적인 거, 그걸 털어내야지만이 내 안에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이것이 거추장스러운 거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역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세상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자기가 사는 동네 유대 땅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것이 가뭄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떠났다고 어떻게 돼요? 남편 잃지, 큰아들 잃지, 두아들 잃지, 알거지가 되잖아요. 나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세상이 재미있어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매 맞고 돌아와요.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좋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믿음이 자유롭게 잘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의 행복을 누리며 복의 출처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육정도 떠나야 됩니다. 육정.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이 땅은 지금 유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실 처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났었어요. 근데 떠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아버지를 못 떠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무엇을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아버지는 영적으로 도무지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는 떠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14년 동안 거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면서 그때 다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주변에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내 신앙을 강화시키고 만나서 대하고 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교회 사랑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이웃 사랑하고 싶은데 말이죠, 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믿음을 떨고 먹고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내 믿음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한다. 그거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믿음이 다 더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참 자라나다가 물질 때문에 탁 넘어진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물질에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승승장구 올라가지 않아요. 시험에 들었다가 일어섰다가 또 시험에 들었다가 일어섰다가 하면서 자꾸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 이겨야 돼요. 시련은 감당해야 되고 유혹은 뭐예요? 피해야 되고, 이 런칭 이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보면요, 신앙생활을 들락날락 들쑥날쑥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아직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분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무너무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존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나이가 40이 되어서 애굽을 박차고 나옵니다. 왕궁을 박차고 나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죄악의 낙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다고 그랬어요. 어려움 겪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복음이 들려지고 주어진 이상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과감하게 끊고 버릴 수 있고 육적을 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복을 받는 복음의 원천, 원조가 될 수 있기를,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